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첫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 우리 들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묵도하심으로 첫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들벗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들벗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사명을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 우리 인류의 지식과 문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지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인간들은 이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창조자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약한 교회들은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종식되지 못한 이 질병과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희망찬 새해 한 해가 주님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와 탐욕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들벗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여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작은 열매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잠깐 전에요. 사실은 오늘 밖에 지금 나왔더니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댁에서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좀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이렇게 송구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싶긴 한데, 생각해보면 여기 한데 모여서 저희가 마지막 날 다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좀 아쉬움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내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좋은 다과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좋은 교제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내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오늘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안 할 거예요. 다들 졸리시고 힘드실 텐데 짧게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사실은 7장 28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서 7장 28절부터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5월 10일 저희 들벅교회 공식적으로 시작한 날입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전국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했다 비대면 예배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7개월 좀 더 됐나요? 이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 짧게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무슨 말씀 많이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종교적 신앙생활을 넘어서자. 기억나시죠? 저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수단화되면 안 된다. 그것은 종교적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극히 경고하고 있는 바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과거에도 또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의 결말이 굉장히 불행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희가 쭉 드렸고요. 우리가 종교적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좀 한동안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씩을 공부를 했었고요. 결국은 주기도문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이 소위 팔복. 제가 팔복이란 말은 이제 조금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간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팔복. 진정한 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이 물질, 명성 뭐 이런 세상적인 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게 정말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정말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요소들이 뭐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 뭐 온유하고 긍휼, 평화, 화평, 우리 마음의 청결 등등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모든 게 뭉쳐져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이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올해 공부한 내용을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로 정리하면 이게 사실은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며 그게 정말 뭔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나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 이런 거에 정말 집중하자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핵심인 산상수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의 내용 다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고 그 산상수훈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또는 명성이나 혹은 종교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말씀을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반년 넘게 같이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 쭉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좀 피드백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은혜되지는 않지 않았나요? 제가 쭉 1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한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제가 전하면서도 이게 참 부담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마음을 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또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대부분들 다들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건 사실은 저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면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첫째가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는 게 은혜를 받아서 놀란 걸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뭐지 이거? 이 말씀 뭐지? 이거 좀 혼돈스러운데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놀란 걸까요? 은혜 받아서 너무 놀랐어요. 이거였느냐 아니면 당황스러운 놀람이었냐 뭐였을까요? 여기서의 놀람은 당황스러움의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를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다 이렇게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좀 기이 여긴 거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들어왔던 말씀하고 율법의 해석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그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 핵심적으로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이러한 놀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지켜? 뭐 이런 느낌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씀이고 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나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도 당시 그 청중들 무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가르치심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리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뭐 되게 다른 말씀이고 놀랍고 듣기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부담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 이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말씀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을 텐데 바로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건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센시병, 요즘 말로 하면 문둥병자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오늘날도 굉장히 저희들에겐 좀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좀 꺼림직한 병이지만 당시에는 워낙 이 나병 환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일단 나병 환자들은 불치의 병이잖아요. 약도 없고 나을 수가 없었고요. 이 나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온 몸을 기관들을 썩게 만들어서 손도 문드러지고 결국 나중에 눈도 안 보여지고 이런 정말 좀 처참한 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든 병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고, 육체적으로 보자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 병이며 나을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처참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결국 가족과도 모든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불가능했거든요. 나병 환자는 집에서도 살 수 없었고 마을에서도 살 수 없었고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영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실제로 몸도 고통스럽고 나을 수가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또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된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저희가 약간 추측해 보자면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디서 멀리서 숨어서 듣고 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하간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병을 고친다더라. 내가 내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비참한 당장 죽고 싶은 이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한번 다가보자, 그런 용기를 내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 숨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상이 좀 되시죠? 자, 그 나병 환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자,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뒤로 빠지고 대부분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어, 막 이랬겠죠. 그리고 그를 어찌 보면 벌레 취급하고 정말 무슨 큰 어떤 괴물인 양 그를 대하며 아마 다들 물러섰을 겁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요. 자기가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결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올 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뒤로 쭉 빠지면서 나병 환자를 피해 뒤로 물러났었을 거고, 아마 나병 환자에게 욕하며 그를 돌아가라, 물러나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되게 재미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하다는 게 셀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왜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할 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여 당신의 뜻이 있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능력보다는 당신에게 뜻이 더 있다, 뜻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여 당신에게 뜻이 있으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또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날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뜻이 있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물어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됩니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첫째는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아신 것 같이 율법적으로 보자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그와 접촉하면 된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결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협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장면을 되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성경 안에서 바로 이 행동에 굉장히 큰 초점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마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가 얼마 동안 나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병을 앓은 이후로 처음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죠. 상상해 보자면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를 욕하고 뒤로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상처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죠. 내가 원하노니 내 뜻이 있으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결국 당시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당시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된다면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내서 입증하면 그 사람은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판명을 받으면 일반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물론 깨끗함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깨끗함을 받고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겠죠. 물론 그에게는 평생 삶에 있어서 그 나음에 대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던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손길에 있어서 전해오는 그 따스함, 아무도 나를 만지지도 않고 나를 벌레 취급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손을 내밀어 만지신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휴, 원수를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은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시고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말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수많은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랑으로 온유로 그를 대하셨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그 내용을 실천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펼쳐진 겁니다. 아마 많은 무리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삶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그게 가능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공부했는데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그냥 넘기고 싶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의 이 용기, 긍휼함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배우길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나병 같은 또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따스한 온기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다가갈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나병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그런 사람을 찾을 건 없고요. 우리의 주위에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떨고 있고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에게 대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따스한 그 손길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서 이가 얻은 건 뭘까요? 정상적인 삶을 얻은 것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무슨 대박을 났거나 큰 부를 이뤘거나 큰 명성을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슨 큰 대박을 친 사건이 없습니다. 다들 귀신에 들렸거나 병에 걸렸거나 해서 정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살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나병 환자가 결국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가 결국 기적을 체험한 결과는 뭐예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큰 기적을 체험한 나병 환자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그 순간, 자신에게 다가온 그 손길, 그 따스한 기억을 우리 또한 만들어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올 한 해를 경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20년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제가 생각 드는 소회가 있는데요. 아까 기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인류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류가 뭐 세상을 모두 다 아는 것 같고 우주를 정복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교만하게 세상의 그 시작 또한 유추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물도 아닌 이 작은 단백질 종류인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인류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더, 교회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와중에 교회는 그 위기 상황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사람들한테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것이 뭐 니네 교회냐 남의 교회냐를 떠나서 전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으로 정말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말 어려울 시기에 교회가 좀 더 슬림하고, 지금 너무 조직도 비대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없으니까
교회가 자기 살기 바빠서 남을 못 살피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는 좀 없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힘을 좀 가져서 정말 이 위기에 정말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울러서 들벅교회 2020년 제가 올해 성적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올해 저희 점수는 제가 한 70점 정도 줬습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 못 줬죠. 근데 그냥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을 내밀었는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나름대로는 조금 손을 내미는 방향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요 반대, 그러니까 손 내밈을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줬지만 사실 제 얼굴조차 모르는 많은 분들, 단지 개척교회이고 그렇다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실제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요. 지금도 나름 강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2020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으면 한 90점 뭐 이 정도 줄을 텐데 사실 받은 것보다 드린 게 좀 적어서 그 기준으로만 한 70점 정도 했는데요. 올 2021년에는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과 좀 다짐을 하고요. 또 하나 정말 감사드린 것은 정말 좀 힘든 한 해였지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좀 부족하고 저희가 아직은 정비가 안 됐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앞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럴 희망은 분명히 있고요.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 왜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물론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긴 한데 사시는 집이 불이 나서 전소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작지도 않은 돈을 무명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고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암담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에게 작은 손길을 내어서 작은 온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손길을 내미는 일 열심히 해보도록 같이 하도록 우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복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 팔복할 때 그 8가지 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과 화평케 만드는 사람 등등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들벅교회 성도님 모두 다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요 결단하는 내용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한 해의 감사의 내용도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결단의 내용 요거 같이 잠시 동안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참 사명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워했던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어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실천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하여튼 첫 예배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2021년 열심히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는 일에 우리 함께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잠깐 지난 주일에 사실 제가 이거 문제 어렵게 내서, 이거 원래 걸고 했다가 문제 어렵게 내서, 일부러 어렵게 내서 목사님이 가지려고 했다는 여론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 물론 어렵게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가지고 내서 어렵게 낸 건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 그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자, 이 시간에는 요거 선물 다시 한번 추첨으로 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자, 요거요 그냥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요 들어오신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채팅창으로 볼 때 들어오신 분들 제가 여기 일단 적어놨거든요. 저 행운의 돌림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 첫 해에 좋은 행운을 받는 의미에서 자, 요 행운판 돌려서 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혹시 지금 빠진 사람, 제가 이거 빠지면 다들 이거 시험 봤는데, 여간, 자, 여기 자기 이름 없는 사람 빨리 좀 적어주세요. 내 이름 넣어주세요. 바로 넣어줍니다. 지금 여간 이거는 저희 교회 뭐 꼭 출석 성도가 아니고요. 여간 지금 함께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자, 잠깐 지금 우리 문쌤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왔나? 사모님 칸이 커 보인다고요? 잠깐만. 그런가? 이런.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자, 새해 첫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제가 그냥 돌립니다. 이거 뭐 제가 한다고 특별히 한 거 아니에요. 빠지셨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잠깐 제 얼굴도 나와야 이게 또 혹시 조작이 아닌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야,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요. 자, 돌립니다. 시작.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정지. 과연 올해 첫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안돼. 유영준. 이게 참, 이게 사실 말입니다. 저번에 이 퀴즈 할 때 유영준 우리 씨가 이게 다 맞췄다고 했는데 아니란 말도 있어서 제가 안 주긴 했는데, 여하간 이건 뭐 제가 조작이 아니고 우리 제이 아빠
공기청정기 제 방에 놓으면 딱 좋겠네요. 우리 당첨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요거 한 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이게 한 번은 좀 섭섭하고, 자, 이번에는 선물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 중복 당첨은 도 허용합니다. 이거 뭐 복불복이니까요. 자, 첫 번째 다음 선물은 자, 피자 상품권. 자, 제 아버지 뛰지 마시고, 자, 피자 상품권 갑니다. 피자 상품권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갑니다. 짜잔. 자, 피자는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거죠. 자, 피자 상품권은 짠. 이거 뭐야? 안 돼. 이게. 자, 이게 한 집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오늘 이 집에 경사 났네요. 자, 일단 우리 제이 엄마 당첨. 자, 피자 상품권은 제이 엄마한테 가게 됐습니다. 제이가 피자를 좋아해요. 아시죠? 제이가 피자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2개 더 남았어요. 저 다는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치킨 상품권 걸고 갑니다. 자, 치킨 상품권. 이게 참고로 치킨은 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갑니다. 빠밤. 과연 치킨 상품권 누구한테 들어갈 것인가? 두근두근. 야, 진짜. 여러분, 이거는 결코 당황스럽네. 이걸 어떡하지? 자, 여하간 일단 제가 치킨 상품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떡하냐? 자, 마지막으로 케이크 상품권 갑니다. 케이크 상품권. 자, 케이크 상품권. 케이크예요. 뭐야. 미안합니다. 정말. 아니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4팀도 있고 이런데 안 걸리는지 몰라. 자, 마지막 케이크 상품권 합니다. 다음에는 딴 사람 걸려라. 자, 과연 케이크 상품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김원. 아하. 네, 이건 뭐 결코 조작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케이크는 우리 민혁이 아빠 케이크 당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뜻대로 안 돼요. 이거 어떡하냐? 여간 좀 뜻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치킨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치킨 한 번 더 돌립니다. 제 치킨 심하다. 이거 어떡하냐? 제 치킨 반납하고 치킨 한 번 더 갑니다. 샤. 이거 나올 때까지 가야 되나? 자. 자, 치킨 제발.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어떡하지? 정말 맞습니다. 제가 치킨을 끊는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딱 하나만 더 합시다. 뭘로 할까? 치킨, 피자, 케이크 중에 뭘로 하나 더 할까요? 자, 제이씨 누구지? 제이씨? 이거 데스티니 합시다.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치킨 한 번 더 갈까요? 네, 치킨 한 번 더 갑시다. 좋습니다. 치킨 한 번 더 갑니다. 자, 치킨 한 번 더 가요. 지원이 엄마. 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지원이 엄마. 자, 지원이 엄마 넣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원이 엄마. 야,
몰라. 그러니까 진작 말을 하라니까. 지원이 엄마. 자, 지원이 엄마까지 넣었어요. 자, 지원이 엄마까지 넣어서 자, 마지막 치킨 갑니다. 준비. 정지. 제발 딴 데로 가라. 제발 딴 데로 가라. 자, 마지막 하나 치킨 더는. 야, 왜 이러니 정말. 지금. 자, 지원이 엄마를 넘어서 우리 임정인 권사님 싹스러 가네. 싹스러 가요. 자, 임정인 권사님 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민혁이 많이 먹겠네요. 이거 참. 우리 사랑하는 들벅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깟 피자와 치킨 케이크에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자, 받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 자주 이런 이벤트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자 한 번만 더 가자. 피자, 딱 피자 한 번만 더 가자. 좋죠? 피자 한 번. 좋습니다. 이러다 끝까지. 자, 이게 마지막. 자, 피자 한 번. 자, 이번에 지원이 엄마. 정말 안타깝네요. 지원이 엄마 정말. 자, 피자 한 번만 다 갑니다. 자, 이러다 교회에 뿌리 뽑힌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간 그렇다 할지라도 안돼, 제발 부탁해. 안돼. 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피자는 네, 이건 중복이니까 좋습니다. 죄송해요. 야, 자, 다들 졸음 깨셨죠? 자, 졸음 깨고요. 자, 중복자 뺍니다. 김도현 빼고요. 자, 중족자 김훈 빼고, 또 유영준 뺍니다. 또 누구 빼야 되죠? 저희. 자, 임정인 권사님 빼고. 자, 그러면 우리 또 학생들은 플러스 줍시다. 조금 더 크게. 자, 제이도 플러스. 자, 미안합니다. 제이는 마이너스. 제이는 똑같이 가고요. 자, 아빈이 플러스, 성빈이 플러스, 태윤이 플러스, 예신이 플러스. 자, 지원 엄마는 지원이까지 해서 플러스. 자, 이렇게 큰 불만 없죠? 자, 민혁이 빼고. 오케이, 민혁이 빼고. 그럼 민혁이 빼고. 자, 정경이 뺍시다. 정경이 빼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경욱도 빼? 정경욱 빼고. 정경욱 빼고. 자, 요 정도면 되겠습니까? 수곡 다 빼라고요? 숙도 빼야죠. 자, 좋습니다. 자, 이러면 자, 그냥 이름 부릅니다. 김효일, 이정숙, 정관호, 김인자, 유재희 뺍시다. 유수희, 이등기, 문현경, 서주연, 조두행, 조하빈, 조성빈, 유태윤, 유혜진, 서현옥, 유재원, 지원이 엄마. 자, 여건 걸린 사람 없는 거죠? 자, 맞죠? 자, 다시 한번 피자로 갑니다. 피자. 치킨 안 나? 치킨으로 갑시다. 치킨. 자, 시작. 자, 마지막. 안 되면 이건 어쩔 수 없다. 마지막은 조아빈. 여간 아빈아 축하해. 자, 예진이하고 태윤이는 우리가 다음에 꼭 사줄게. 자, 오늘 이벤트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히신 분들은 내일 이번 주에 꼭 저 상품권 보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한 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새해 맞으시고 건강하시고, 추운데 다들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기분 좋고 활기차게 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송국 여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감사가 소홀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매일의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감격을 힘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궁율과 온유와 자비와 용기의 행동에 우리가 쫓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온기를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 돌림판 생각하시면서 말씀 다 잊지 마시고요. 돌림판 잠깐 잊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면 또 돌림판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한 거거든요. 여간 앞으로도 우리 즐겁고 재밌게 하나 돼서 아름다운 교회 잘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삽시다. 수고하셨어요. 사모님 와서 여기서 인사 좀 하죠. 뭘 마스크를 가려? 원래 교육자들 와서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올해 그런 거 못했어요.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모레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원한대로 안 되네. 예진아, 태윤아, 우리가 하나 보낼게. 여기까지 남아 있었는데 말이야. 정말. 제 피자는 일단 제가 먹고요. 야, 하나 보낼게. 예진아, 좀만 기다려봐.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상품으로 풍성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심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